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시간 찬양 예배 드리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 주셔서 또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테마가 뭡니까?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프리덤, 리버티, 자유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면 그 자유에 합당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어디로 돌아가요?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할례를 받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라고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거죠. 그럼 보세요, 성도님들. 우리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범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야,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자유, 진정한 자유는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와 갈등하고 혼란을 느끼고 이게 뭔지 헷갈리는 거예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의 자유를 얻었지만은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자기 책임을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책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은요, 실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재력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어떻게 당신 이번에 우리 당 국회의원으로 나가 공천을 받는 거예요. 실력이 있든지 능력이 있든지 돈이 많든지 뭐 어떤 백이 있든지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 원수마귀에게 붙잡히고 원수마귀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서 영원한 노예, 속박, 억압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신 사명, 주신 직분을, 교회의 사명을, 성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기쁨의 뭐가 돼요? 히어로, 주인공이 된 거예요. 주인공이 됐어요. 그러면 아직도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이 영적인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낙심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나를 우리가 또 돌아보셔야 됩니다. 본문 13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오늘날 마찬가지. 그 주신 자유를 가지고 무슨 기회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출세와 성공과 자기 야망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주신 자유를 남용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시간 성도님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사랑의 삶을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 육체의 자유를 선택하는 인생들은 어떻게 해요? 더 고상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본문 1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 육체의 기회로 자기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하나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이 자유가 남용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금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를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맛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의의 종노릇,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종노릇하는 삶, 거룩의 종노릇을 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유를 지켜야 된다니까요. 뉴스 보세요. 알겠죠?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젊은이들은 도망간다, 이민 간다 다 그러는데 그래도 50대 이상은 그래도 내가 총 들고 나가서 싸울 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애국심이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더 높을 수밖에. 왜요? 우리의 어른들이 전쟁 6.25부터 일제시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알잖아요. 느꼈잖아요. 피부로 느끼고 피난살이하고 얼마나 고생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육신의 자유도 소중한데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빼앗긴다. 이건 비극이에요. 이건 영원한 고통이요 멸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13절에 말씀합니다. 참으로 자유를 누리고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다 같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래요. 이 섬김이 사랑의 섬김이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다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무개야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뭐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 많은 일을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성도들을 이웃을 우리가 더 잘 섬겼느냐 어떻게 섬겼느냐 이걸 주님이 물으신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랬잖아요. 섬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영광 돌리는 삶이죠. 다 같이요.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함과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성도의 값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 그럼 배운 값을 해야 돼요. 공부해서 남 주냐? 남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배운 인생의 그 모든 노하우, 실력들을 어떻게 해요?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쉬어요. 내가 많이 가졌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나누고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눠야 돼. 베풀어야 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인생도 멸망,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누구누구를 사랑한다. 인류를 사랑한다. 모든 이들을 사랑한다.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나의 사랑을 전하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택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는 안 돼. 아무개는 도저히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영접 안 할 거야. 마음도 생각도 강팍하고 성질도 더럽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도 사랑하신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니까요. 지금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섬기라. 섬겨야 될 것을, 사랑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서는 절대 그 공동체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왜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돼요. 내가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체험했으면 어떻게 해요? 전파해야 됩니다. 전파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전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전해야 돼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저쪽에 있는 강가에 있는 서양강가에 있는 한마음교회가 지금 큰 한국교회에서도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너무 부활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활론이라 얘기할 정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은 자꾸 약화시키고 부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뭐든지 신학도 이 균형이 하모니 조화가 이런데 하나만 딱 빼갖고 요게 전부다. 오예. 부활 물론 중요하죠. 그 부활 앞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란 구원 사역을 이걸 우리가 무시하고 약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게 말이 많다니까요. 네? 조화된 신앙.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일치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데 지금 구원받은 참된 자유를 누린 성도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보에 그런 거를 실어놨죠. 예? 어느 신혼부부가요. 밥상에 마주 앉아서 식사하다가 신랑이 아그작 뭘 씹었어요? 돌을 씹었어요. 신랑이 화를 내며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정신이 있어 없어? 밥도 하나 제대로 못해? 신부가 대꾸하잖아요. 아니 밥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남자가 그런 일로 아이고 그렇게 화를 내. 아유 뭐라 그래? 쫀쫀해? 그 신랑이 또 고함치는 거예요. 아니 잘못했으면 사과해야지. 웬 말대꾸야? 그 신부가 입을 삐죽이면서 또 신랑의 속을 막 긁는단 말이에요. 아휴 더러. 내가 정말 못 살겠네. 무슨 남자가 이렇게 쫀쫀해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또 한편 화가 나서 신부의 뺨을 세게는 안 때렸겠지. 하여튼 한 대 쳤나 봐요. 그러니까 신부가 인간아 난 같이 이제 못 산다. 못 산다는 거예요. 같이 보따리를 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했대. 헤어졌대. 그 조그만 돌 하나 때문에 그 사랑이 깨어지고 헤어지고. 이게 세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산다는 거 너무 중요해요. 사랑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부모, 형제, 자녀선들, 남편, 아내, 가족은 기본으로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 이웃들, 원수까지도 또 사랑으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13절에 보세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14절 다 같이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3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어떻게 해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카드빚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의 빚을 우리는 어떻게 받기만 하는 갚아야 돼.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그 다른 여러 가지 계명이 있을지라도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가운데 다 포함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음 좋다, 믿음 충만하다고 하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 더요. 전주 A 집사님이 A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직장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부대 군대 상사 말고요. 베드로 부인 그 부인이 아니 직장 상사가 어떻게 술을 자꾸 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양심상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도저히 술을 마실 수가 없다.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직장 상사가 에이 하면서 그냥 그 사람의 A 집사님의 뺨따고 그러더니 막 때린 거예요. 열받잖아요. 나도 처자식이 있고 나이도 있고. 근데 사람들 앞에서 직원들 앞에서 뺨을 맞았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분하겠어요. 집에 와서 그냥 잠을 못 자고 씩씩거리는 거예요. 며칠 동안 회사도 출근 안 합니다. 무단결근했어요. 씩씩거리고 이제 분을 사귀다가
좋아, 내가 회사 그만둘 거야, 때려칠 거야 결심하고 이제 사표를 내기 전에 이제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뺨을 맞은 서러운 생각에 분한 마음에 막상 직장을 그만두려니까 또 막막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는 겨우 뺨 한 대 맞은 것으로 그렇게 분하고 억울해하느냐? 나는, 예수님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받았단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단다.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와 욕설, 살을 찢는 채찍으로 맞으면서 나는 변명하지 아니했다. 나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올라갔단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모습이 막 마음에 가슴에 그냥 꽂히는 거예요. 아, 그래? 뺨 한 대 맞은 거 이건 고난도 아니야. 내가 막 분해하고 직장까지 그만두려고 했던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구나, 너무 초라하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A 집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했을까요? 직장으로 출근합니다. 며칠간의 무단 결근 후에 출근했어요. 근데 회사에 가보니까요, 그 며칠 사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뺨을 때린 그 상급자 직원이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징계를 받을 처지에 있게 됐어요. 그 상급자가 회사에서 처리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 중에 A 집사님의 뺨을 때린 사건도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A 집사님이 은혜 받았잖아요. 자신의 뺨을 때린 그 분노를 다 뒤로 삭히고 이제 그 자기 상사를 두둔합니다. 지원합니다. 그분의 구명을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피해 당사자 A 집사님이 적극 나서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 회사에서 위에서 어떻게 내리려던 모든 징계가 멈추어지고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어요.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뺨을 때렸던 그 상급자는 그 A 집사님의 사랑, 용서, 관용, 여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만나요?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뭐가 돼요?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직장 선교회의 한 리더, 지도자가 되어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술 안 마신다고 뺨을 때렸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었다니까요. 그 집사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요. 바로 이겁니다, 성도님들. 그 A 집사님이 자신의 뺨을 때린 그분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 파워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끝. 다 같이요.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럼 거기 기적과 능력이, 치료와 고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억울하고 슬픈 일, 그냥 답답한 일을 만날지언정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시면서요. 마지막 15절 보고 마칩니다. 15절 다 같이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서로 어떻게 해요? 물고 먹으면 피차. 서로 간이 뭐한다? 망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걸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고 먹는다. 물고 뜯어먹는다. 이 무슨 뜻이? 고양이 알죠? 고양이. 유수보니까 다람쥐가 많이 없어졌대. 고양이들이 다 잡아먹었는데 이 들고양이가요,
서로 싸우는 것처럼 날카로운 발톱. 고양이 발톱이 얼마나 날카로워요. 호랑이도 고양이과라 그랬죠. 호랑이보다 더 큰 종자가 고양이과에 호랑이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고양이의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팍 드러내면서 싸운다는 뜻이에요. 이게 물고 먹는다는 게. 갈비 뜯는 게 아니 지금. 너 죽고 그래 나 죽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니까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좀 손해볼지언정 양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왕 한 김에 아까 부른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 내가 먼저 우리 1절만 찬양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들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하얘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바모를 또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을 감으리
용서는, 축복은, 위로는, 격려는 누가요? 내가 먼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도 서로 간에 어떻게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주장만을 내세우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트러블이, 분쟁이, 아픔이, 갈등이 끊이지 않을 수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다른 성도들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이게 쉬운 게 아니라 말은 기가 막히게 나는 사람 안 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이게 말이 이게 어려운 거라니까요. 왜? 교회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끼리끼리 모이고 근데 나 항상 어디 보면 혼자인 것 같아. 외롭기도 하고 화요 성경 공부도 얘기했지만 그 어떤 분이 장애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주님만 바라볼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난 절대 거기에 개의치 않아. 근데 어떻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째 드디어 이 형제가 도저히 교회를 못 다니겠다.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교회 와도 그냥 혼자 예배드리고 다른 이들이 뭐 아는 체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뭐 인사도 안 하고 그게 어떻게 결국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 교회 이제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인터넷 켜놓고 인터넷 예배 드리고 글까지 책까지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우리가 세워준다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해서 나보다 항상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위로 용서 축복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라에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이기적인 신앙, 이기적인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한 주간도 4월 한 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덧입고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행하시고 선을 행하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섬기는 자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섬겨야 돼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섬김의 삶, 헌신, 봉사,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풍성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시고 겸손함으로 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